순례자라는 말은 여정을 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례자에게 주신 삼초월의 응답입니다. 삼초월의 응답과 이 속에서 나는 그럼 오늘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함께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 성도들 메시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남은 자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정을 가는, 말씀이라면 기도 속에서, 순례자는 땅에다가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길은 여정일 뿐이지 거기에 머무를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있어요. 가고자 하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례자의 집은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길은 오늘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무르. 그래서 뭐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순례자는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정복자는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는 답은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남은 자에게 주신 자, 지난주에 이야기한 게 세 가지를 세팅해라. 세팅이란 말은 딱 갖춰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른 것 말고 여러분 속에 딱 세팅되어야 되고 딱 확정되고 정리되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된 게 뭐냐? 내 안에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버렸다니까. 이게 모든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잃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됐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이 뭐 속에서요?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딱 세팅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누리고. 저 아이들이 무너진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서버리게 돼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뺏겨버리고 잃어버리니까 사실상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귀신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짐승 앞에 절하고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거. 에덴의 축복 다 놓쳐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요? 거지같이 진짜 말 그대로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가지 초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세팅하고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 3초월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 첫 번째가 이제
보좌의 축복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회복하고 나니까 내 삶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응답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고, 나는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내 모든 삶이 237의 빛을 비추는 이 세 가지 초월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오늘 받을 응답입니다. 그럼 어때요? 삼정복은 3시대를, 이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앞으로 미래를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오늘이 정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정복되어 있냐?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를 정복하지 못하고,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서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늘 옛날에 누가 그래서, 과거에 이래서, 전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 뭐요? 3시대, 먼저는 내 과거, 이 과거가 결단나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답이,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딱 가지고 누리는 응답을 오늘 현재 누리는 겁니다. 3시대를 정복하는 답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복음 가지고. 그리고 뭐요? 목회자를 살리고, 교역자를, 중직자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는 이 세계 3시대인 다음 주에 함께 봅시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키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 저 아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받아줬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이거 자체가요, 저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지금 기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요, 기도에 이거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 여러분요, 예배하게 만들고 가르쳐. 다른 세상에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학원 보내고 못 보내고 그거 하지 말고, 일단은 뭐냐, 예배할 때는 예배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거 가지고 공부할 힘을 얻으면 돼요. 자, 지금 세상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바르게 심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세상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요 노예됩니다. 이미 3단체에 노예된다니까요. 이미 세상은 지금 명상운동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지금 학교에까지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템플스테이,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가끔 한 번씩 선우사에 올라가 이렇게 한번 걸어보고 하는데 참 잘 지어놨어요. 공기도 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 좋아. 그냥 앉아서 호흡하고 싶어. 저기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돈 받아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등록하고 옵니다. 거기서 뭘 가르치냐? 이 명상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도 없고 복음의 답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걸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또 뭐냐? 기운동입니다. 저도 어릴 때 막 한번 과부자 틀고 앉아가지고 막 우리 소림사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이러면서 뭐 보이니까 막 기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막 뭐 기 받는다고 막 이러고 막. 내 친구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자는데 옆에 친구예요. 종일이 교회 가자는데 얘가 교회 안 가고 방 안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 거라. 나 교회 가려고 데리러 갔거든. 근데 얘가 이러고 앉아있어. 야,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지금 지가 길을 모으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뜰 수 있대. 바닥에서 막 떠보겠다는 거야. 그래? 전도하러 가가지고 제가 옆에 같이 앉아가고 이러고.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걔는 뜨려는 게 목표였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친구들, 나 괴롭히는 친구들 가서 확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순수한 생각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 이걸 하는데요,
중요한 건 실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가요, 훨씬 힘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성공한 전문인들 다 명상합니다. 골 넣고요, 세계 최고 가는 스포츠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 명상 포즈를 잡습니다. 박찬호 선수, 세계 최고 가는 선수, 야구 선수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가는 선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냐? 명상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들 뭐하냐? 명상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대에 하나 서려고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긴장되는 줄 압니까? 노래하려고서는 무대에 연주하려고서는 무대에 한 번만 떨려요. 그래서 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연예인들, 특별히 가수들은요, 뭐요? 마약까지도 한다니까요. 왜요? 얼마나 그 중압감을 이기기 위해서요. 이제 그걸 이기기 위해 최고의 방법이 명상이라. 실제로도 명상은 뇌나 모든 몸에 여러분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변화를 줘요. 그걸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뭐냐?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명상의 이유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같이 따라서 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런 이게 말하자면 뭔 문제인지는, 여기에 반드시 능력도 나타나지만 여기에 뭐가 역사하느냐? 영적인 문제가 같이 따라온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이 실제로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기운동을 하면서 뭐냐? 우주의 능력을 실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저 지구 반대편 미국에 실제로 나타나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를 해버리냐면,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지금 말하기는 그렇고요. 이 기운동을 하는 그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뭔가 작단 모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를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기도를 집중하냐, 얼마나 우주의 기운을 갖다 실제로 움직이냐, 작단 모의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뭘 모이고 있을 때 갑자기 뭐냐? 야, 이놈들하고 나타나 버린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그만큼 불신자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실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나 렘넌트는 기도의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영적으로 봐보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과 이 어마어마한 생기, 호흡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그 생명력 넘치는 기운과 응답을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누리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안 쓰니까 지금 이 불신자와 3단체가 지금 이걸 사용하면서 전 세계 문화화시켜 버렸다니까. 심지어는 명상대학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BTS 멤버들이 전부 명상대학에 나왔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사람이 만든 명상대학. 그래, 너무 막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건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요, 이 미션홈을 하면서 이제는요, 막 놀고 떠들고 이러는 아이들도 당연히 와야 되지만, 이 속에서 이 아이들을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찾아내고 이 집중을 해낼 수 있는 후대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아멘. 한 명을 키우더라도 제대로 키워내야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놀아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니고, 감사하게 요즘 우리 미션홈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요,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제는 뭐 누가 오라고 가라고 오라고 하고 뭐 오라고 막 구걸하듯이
그런 아이들을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저 아이들은 막 재밌어서 오겠지만 이제 저 아이들을 차근차근 몰려 이 기도의 실제 기도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 기도 속에서 이걸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이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체험하고 누려버려야 돼요. 나는 이 말, 저도 그래요. 아이들 지금 뭐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쫄게 쪼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일단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데 그렇게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냐. 이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왜? 일단 말씀을 들을 때는 시원해. 그런데 현실은 답답해. 쪼개고 치유돼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아직도 난 관절이 아파갖고 지금 뭐 수술해야 되는데 어렵다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한 근반, 두 근반, 세 근반, 내 마음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진짜 말씀이 내 심령을 치유하고 내 골수를 치유하고 내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 맞아요? 나한테는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요즘 저는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고 알겠어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응답을 미리 보게 되기를 축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지금도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땅끝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걸요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기도를. 그럼 어떤 일이랍니까? 여러분요, 성경 속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누렸다니까요. 천군 천사, 천사 동원돼야 안 돼요? 천사 동원돼야 안 돼요? 돼요? 일할 때 천군 천사 동원해요? 해요. 저는요, 천군 천사 저는 동원 안 하면 뭐 안 됩니다. 은성아, 말씀에 집중해 봐봐. 핸드폰 내려놓고 우리 승찬이, 민찬이, 여기 목사님 봐봐.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천군 천사 동원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저한테 그걸 증명해 줬습니다. 내 차를 타더니 목사님은 일단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확인했대요. 나 운전 잘하고 운전 내 편안하게 하는데 애가 좀 이상한가 봐. 아주 부드럽게 정말로 편안하게 운전하고, 나보다 더 심하게 하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보니까 내가 타는데 겁나더라고. 나는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근데 일단 천군 천사들은 동원하고 다니거든요. 자, 여러분, 천군 천사, 이게 내 의식 속에, 저는요 이게요 제 의식 속에 담겨 있어요. 이제요 어디를 가든지 천사가 동원된다? 믿어져요. 어떤 일이 생기고요, 딱 어떤 찰나의 시간들 여러분 느낄 때 있죠. 나는 그때마다 뭔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와, 우연이네. 난 그렇게 안 합니다. 와, 하나님 어쩜 이렇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저는요 이 상황을요 시시각각 느껴요. 너무너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행동과 내 말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내가 순간순간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도요, 이걸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도저히 못 참아. 그런데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니까 말을 안 했을 뿐이야. 근데 지나고 나서 야, 내가 그때 그 말 안 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 내 입술과 마음을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그런 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저는 실수하는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제 감정을 제가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군천사를 동원해 주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어때요? 천군천사만 동원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사탄의 역사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누구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계속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과의 만남과 그 말을 들었던 말 때문에 계속 시달리면서 그 상태로 잠을 자는 사람 많습니다. 흑암의 나라에 묶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천사를 누린다는 말은 뭔 말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평안해요. 밤에 잠자기 전에 염려, 걱정 가지고 잠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진짜 실제로 누려야 돼요. 사단이 내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기도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 사탄의 나라, 내 마음이 늘 갈등과 원망 속에요, 불평 속에 잠들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 아침에 또 눈을 뜨면서 또요 그 힘든 일어나서 어때요? 가야 돼요. 가서 또 사람 만나야 되고 또 문제를 또 어때요? 그걸 갖다 1년, 2년, 10년을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답 없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데 무슨 달란트를 찾겠냔 말이에요. 거기서 어디서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겠냔 말이에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늘 부모에 대한 원망하고 친구에 대한 원망하고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는 안 좋은 친구 나눠져 가지고 어때요? 고립돼 버려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 향해서, 엄마 아빠 향해서, 선생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까지 그 빨리 넘어서 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시다. 기도로 사춘기도 넘어서라. 알겠어요? 앞으로 장대교회 랩런트들요 사춘기도 기도로 넘어설 수 있는 랩런트가 나와야 돼요. 오늘 어떤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랩런트 하나 참 예쁜 녀석이 하나 있어요. 하도 예쁜 짓을 하고 우리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동안 얘가 잠수를 탔대. 그 신실했던 애가 대학생 때 내가 봤으니까 그 착한 얘가 갑자기 사춘기가 늦게 왔대. 사춘기가 늦게 와가지고 한동안 방황을 했대. 애를 많이 썼대.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됐대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방황했나 봐. 내가 불과 한 재작년 쪽에 봤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이제 못 봐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그게 잘 있냐고. 예쁘니까. 사춘기가 늦게 와 일단. 근데도 그 사춘기를 이거 가지고 넘어섰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랩런트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를 누려라. 오늘 그걸 나의 뭘로요? 24로. 자, 우리 랩런트 두 번째 그러면 시공과 이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면 우리 성도들 다마장을 여러분이 진짜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봐보세요. 24기도. 시간, 공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와 그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늙어요. 우리는 여기서 저기 못 가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능력을 딱 가지고 여러분 저기 하나님이 앞에 세팅되어 있는 남은 자의 응답과 이 비밀을 누리는 24. 내 삶에 오늘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사모님이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 의사가 처방을 하나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다행히 의사가 노트하고 연필을 주면서 이 사모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사모님, 제가 다른 건 처방해 줄 수가 없고 이 노트에다가 오늘부터 감사한 것을 하나씩 써보시라고. 의사가 다른 걸 처방해 줄 수가 없어. 왜?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노트에다가 감사한 거 하나씩 써보라고. 며칠 동안 썼는데 뭐냐? 100몇 가지를 썼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 복수가 차고 일하는데 이제 복수도 이제 어느 정도 저기 하고 빼고 했으니까 다음에 혹시 복수가 찰 때 되면 또 다시 병원에 오라고 이제 보냈어요. 이 사모님이 그때부터 뭐 한 거냐? 이제는 전도하게 가서 감사를 쓰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진 생명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현장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 사모님 죽겠다고 이제 성도들도 막. 제가 이 간증을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감사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도 치료해버려요. 24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24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에 완전합니다. 거기에다가 내 삶을 딱 집어넣어버리면 뭔 역사가 나타나느냐? 25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5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오늘 하루 24 주어진 시간 이거 가지고 이 주어진 시간의 공간에 제약돼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번에 제 25 간증했잖아요. 저는 전라남도 광양으로 옥궁 수평이 384번지에서 태어났다. 저는 촌놈이라고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해 본 적도 없어요. 고작 했다면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 칭찬 한번 받았어요. 왜요? 그때 그 선생님이 한문 시험 봤는데 한문 시험에 좀 점수를 많이 맞았어요. 그 국어 선생님, 내가 국어를 가지고 뭐 어쩌나, 일단 어릴 때 많이 틀렸어요. 받아쓰기 했는데 빵점 맞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제 삶에 25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로 서 있어요. 제가 이럴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다니까 이럴 수 있는 저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조금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와의 응답 조금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요. 우리 성도들 그 응답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헌신과 수고, 여러분이 조금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렘넌트 때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 다윗처럼 찬양할 거예요.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고백이에요. 저 주원님 하나님만 할 때 나는 하나님 난 다윗처럼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한마디를 하시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니. 우리가 막 3박 4일 금식기도 하고 막 제목을 써갖고 하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순간 내 마음에 작은, 이걸 보고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렘넌트의 작은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도의 작은 고백을 들으시. 이 고백은 뭐냐? 진실한 길.
진실한 고백.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어느 날 문제와 참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는 목사가 될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 생각이냐, 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오. 우리 렘넌트들 절대로 속으면 안 돼. 내가 연약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지금 우리 집은 우리 상황이 안 되고 가난하고,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순례자의 걸음을 통해서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숨겨둔 자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예비된 응답과 사람, 축복 다 열어주십니다. 있다니까, 예배해놨다니까. 우리가 지금 딴 길을 가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지. 자, 세 번째,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일어난다면 내 생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내 생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내 생각에, 하나님, 제 생각에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 같아요?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을 꺾고, 모든 흑암을 꺾고 정복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산업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여러분의 전문성이 빛을 비추는 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일에 헌신되게 하는.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업과 일과 모든 산업을 237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어떻게 237의 복음 전할까? 지금이니까 말할 수 있지만 자꾸 제가 지금 저희 간증이니까, 하나님, 제가 부르는 찬송이 전 세계에 증거되면 안 될까요? 세계복음 하는데 내가 하는 찬양이 쓰임받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찬양 사역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된다 안 된다는 말 여러분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니까.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약 20년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메시지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기 시작했어요. 잘 쓰진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 만들어낸 게 찬양 논문입니다. 그 써놓은 것도 별로, 근데 정리가 잘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요즘 곳곳에서 저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건 지금 목회하느라고 바쁜데 저한테 무슨 강의를 부탁하냐. 일단 정 목사는 찬양으로 지금 나인 사람, 왜 찬양 사역에 대한 찬양 강의 좀 해달라는. 아니, 나 도저히 시간 없다. 한 2년을 제가 지금 뺐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지난주에 3일을 남겨놓고 선교사님이 한번 전화가 와서, 목사님, 다음 주에 급한데 죄송한데 찬양에 대해서 강의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찬양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 찬양 사역에 대한 이 부분 좀 이야기해달라는데, 그 전에 그 나라에서 저한테 부탁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말 안 하고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3일 남겨놓고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지난주에요, 일단 6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6강의로 찬양 사역을 정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좀 마음으로 담고만 있었던 걸 이제요, 정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솔직한 말로 힘들었습니다. 왜? 3일 동안에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지, 말씀 정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 내가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은혜를 입었던 걸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아, 내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 그 전에 저한테 부탁했던 선교사님한테 이 강의를 그제 마치고 나서 수요일 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메시지 정리됐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내년 1월 달. 거기서 10강의 해야 된대. 그래서 10강의로 또 만들어야 돼. 일단 순종하려고요. 왜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앞으로 중요한 전도제자들이 그 메시지를 지금 전 세계 흩어진 237에 나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조금 은혜를 입어서 준비했는데 어때요? 237에 빛 비추고 있어요? 안 비추고 있어요? 비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모든 일을 237에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흑암 경제를 이길, 거기에 뭘 부어주시느냐? 빛의 경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빛의 경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송시영, 빛의 경제의 통로가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산업이, 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요, 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얘들 보면요, 어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도와야 돼요. 저 세팅하고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 다른 거 없습니다. 저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은 빛의 경제의 응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흑암은 그냥 꺾이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비춰야 돼요. 빛이 비춰줘야 돼요. 저 뒤에 불 한번 꺼볼랍니까 지금? 불 한번 꺼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불을 켜는 사람이 있어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빛의 산업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제대로 하세요. 헌금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경제의 축복 받으려면 헌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경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그 일이 경제의 축복 받은 증거고 열매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는, 뭘 일으켜요? 우리가 이제 함께 복음 문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예를 들어 우리 은성이 같은 아이들이, 우리 성찬이, 민찬이 같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세상으로 가는 아이들이 안 되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주역들로 다 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멘. 그냥 좀 상황되게 이러면 저러면 이렇게 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 버려버리고, 그냥 장대 교회가 뭔지 그냥 좀 어릴 때부터 나 교회 다녀봤다, 고창에 있는 어떤 교회 나 어릴 때 좀 다녀봤다, 이거 말고 평생에 저 아이들 속에 창대 교회가 저 아이들 속에 영원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러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정복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나타나고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393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날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문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문제, 갈등, 위기,
부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언약 세리머니가 뭐냐? 우리 아이들의 그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뭐 수능 시험을 봤다? 이런 아이들의 시간표를 전부 뭘로 만들어주냐? 오늘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단 한 번의 기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집중을 오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한 번의 기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단 한 번의 기회,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어떤 기회냐? 마지막 기회다. 우리 성도들이 방황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렵고 또 중요한 위기와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그 계기가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요, 진짜 기도하면서 지금 아이들을요, 이런 시간을 통해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특별히 고3 아이들 지금부터 대학교 가기 전까지 완전히 뭐냐, 이제 우리가 지금 렘넌트 로드맵을 통해서 만들어내려는 게 뭐냐, 이 시기에 아이들 완전히 성경 인턴십이라 중요한 인턴십을 시켜줄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경제 돈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전문인도 만나게 하고 해외에 파송도 해서 아이들이 한 2달, 3달 정도 선교사에게 선교 현장에 보내서 아이들이 선교 현지도 체험하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전문성의 답을 가진 아이들은 또 그 분야에 또 모여 이런 것들을 열어주기도 하고, 중요한 여러분 집중의 시간표로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앞으로 하나님 다음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계획과 기도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기회로 만들어줘야 돼요. 마지막 기회라니까, 단 한 번의 기회라니까. 이게 이 기회를 조금만 찾아 응답을 누리잖아요. 영원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아이들 방황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 절호의 기회인데요. 목사님, 애들이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오늘이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저는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이명희 권사님 가정 놓고 기도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명희 권사님 가정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누구 기도더라? 무슨 서여정 권사님이던가? 아니, 김하영 집사님 가정인가요? 몰라. 일단 뭐 다음 주 누구든 올라오겠죠. 저는 다음 주에 그 가정을 놓고 집중 기도할 겁니다. 뭐가 되게? 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요. 단 한 번의 시간, 그러나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 여러분은 주역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례자에게 주신 삶 초월의 응답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빛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며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